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이상 성격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은 누구도 일생을 살아가며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이 고난의 문제,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사람들을 살펴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종류는 고난으로 통하여 그의 삶이 파멸되는 사람들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그것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이 파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고난 겪기 전보다도 더 놀라운 아름답고 축복이 넘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고난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으로 파멸하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인하여 더 놀라운 인생을 열어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고 하는 거지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도 여러 고난들이 있는데 어떤 고난으로는 참 우리가 비참해지고 그것으로 그냥 끝나고 말하는데 어떤 고난은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그런 고난이 있었으면 우리가 보게 돼요. 내가 겪은 고난이에요. 똑같은 사람이 고난을 겪는데도 어떤 때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파멸이 이르고 어떤 때는 그 고난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똑같은 고난을 당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그걸로 파멸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또 통해서 더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창조해 가나? 그 비결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잘 소개하고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룻기서에서도 등장인물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엘레멜렉도 나오미도 말론과 기른도 두 아내 오르바와 룻도 그들이 다 똑같이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 속에 그냥 사라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오미와 룻은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알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거지요. 이 룻기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룻기에 대한 대략적인 말씀을 들으면 이 룻기서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쯤 이야기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사들의 시대에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전통적으로 이 룻기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탈무드의 전승이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의 전승에 하면 이 사무엘이 이 사무엘 상하 성경도 쓰고 사사기도 사무엘이 쓰고 그리고 룻기도 사무엘이 썼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00년 전쯤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사기서나 아니면 사무엘서와는 달리 동일한 인물인 사무엘이 기록했는데 이 룻기서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보통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룻기서에는 뭐 사사처럼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나라를 구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뭐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뭐 출애굽기처럼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떨어지고 그러는 기적도 없어요. 룻기서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룻기서에 나오는 그 되어진 일들은 누구라도 다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럴 만한 큰 일을 룻기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룻기서에서는 누구나 다
아무나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룻기서의 특징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룻기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룻기서의 제일 마지막에 가보면 이 룻기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누구와 연결시키는가 하면 다윗과 연결시켜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시작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다윗 왕조를 준비하는 이야기로 이 룻기서를 쓰고 있는데, 보통 세상에서 왕조의 이야기를 하려면 뭐 할아버지가 누가 아주 뭐 큰 꿈을 꿨다라든지 아니면 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룻기서는 왕조의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너무 그저 보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요. 보통 이야기. 근데 여러분, 이 보통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자연의 법칙,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연의 법칙을 거슬려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굉장하다고,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기적을 통해서는 별로 큰 일이 안 일어나고요, 자연의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대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개발하고 그 질서의 원리를 쫓아 그렇게 순응해서 무언가를 한 그것이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소스가 된다는 거지요. 룻기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룻기서를 우리가 오늘 읽으면 첫 1절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서의 이야기의 시작이 사사 시대라, 그리고 흉년이 들었다, 그 배경으로 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사시대,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이 룻기서의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 룻기서 1장 1절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요? 제가 계속 설명을 했는데도 잘 감이 안 잡히시는가 보다. 룻기서 바로 1장 1절 앞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1장 1절 앞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뭐 그렇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룻기서 바로 앞에 1장 1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이 사사시대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뭔가면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다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다, 그렇게 사사기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통치자가 없어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한 인물이 잘 양육을 받고 또 큰 역사를 이루려면, 또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고 질서가 잡힌 그런 나라에 살아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된 시대예요. 혼란의 시대예요. 그 혼란의 시대에 바로 이 룻기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흉년의 때라, 그렇게 말합니다. 흉년의 때. 사람이 그래도 행복하려면 먹고 살 것은 걱정이라도 없어야 되는데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조건을 들으라 그러면 정치적으로 안정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선으로 꼽지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정책을 보면 정치 안정을 가져오는, 사회 안정을 가져오는 그런 일에 온 힘을 집중하고, 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정치적인 안정과 이 경제적인 안정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루세 얘기는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혼란스러운 불안한 시대, 누구도 내 인권과 내 생명과 내 재산을 제대로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또 더더욱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걱정하는 시대에 살게 된 거지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 루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벌써 정치적으로 혼란스럽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딱 단어 하나가 있다면 무슨 단어입니까? 고생하겠구나. 그 백성들 참 고생하겠구나. 고난이 많겠구나. 어떻게 해서들 살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맞아요. 지금 루세 얘기가 그런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서 고향에서 살 수가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고향에 살 수가 없어서 이민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민을 가서 산 이야기예요. 또 이민을 가서 산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도 경험합니다만 이민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민족 차별도 있지요. 요즘도 그렇지만 요즘에 뭘 세워놓고 차별만 하기만 하면 그냥 안 두겠다. 그래도 뭐 차별이 도처에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는 차별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놓은 때니까, 차별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은 때니까 차별을 하는 것은 더 가혹했겠죠. 그런데 다른 민족 속에 들어가서 산다고 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가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힘들죠. 뒤에 우리가 좀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이민 가가지고 지금 어떤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납니까? 가장이 되는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는 왜 나오미는 건강하고 엘리멜렉은 죽었을까? 이민 가가지고 제일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엘리멜렉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이니까. 아예 베들레헴에서 있을 때에도 흉년이 들으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에게 여보 소문을 들으니까 그래도 모압은 먹을 것이 있다는데 당신 가장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다 있다가 우리 가족 다 굶어 죽일 거야. 우리 아들 말론과 기론 좀 저 배고파서 저러는데 당신 남자가 이럴 수 있어. 우리 그래도 모압으로 한번 가보지. 지금 엘리멜렉은 자신이 없는데 이 지금 나오미가 막 자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남자가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뭐 죽으면 죽지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모압 지방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도 누가 나가서 일했겠어요? 나오미는 집에 있고 엘리멜렉이 나가서 이제 일을 했겠죠. 근데 가가지고 얼마나 차별을 받으며 말도 잘 안 통하는 데서 고생을 했겠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제 해석인데.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면 안 돼요. 죽으면 큰일 나니까 이렇게 죽었어요.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만 사실 믿고 이제 간 건데, 자기 남편이 참 잘생기고 건장하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다른 사람을 몰라도 우리 남편은 모압 가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가자고 사실 한 것이지, 남편이 스트레스 받고 죽을 줄 알았으면 어떤 아내가 남편 보고 이민 가자고 그랬겠어요. 우리 남편만큼은 틀림없이 가서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자고 했겠지요. 근데 그렇게 믿던 남편이 죽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오미는 아직 소망을 그래도 버리지 않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그래도 내게는 또 하나의 히든 카드가 있다. 두 아들이 있지 않냐. 내 남편은 뭐 베들레헴에 살다 보니까 문화도 잘 적응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들은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말도 잘하고 여기 문화도 익히고 이거 지리사정도 밟고, 그러니까 우리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자. 그냥 두 아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아예 현지에 있는 여기
현지인들하고 결혼해서 처가에 좀 배경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 나오미가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두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이제는 처가가 있으니까, 사돈댁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기댈 만하잖아요.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결혼도 했고, 그런데 그렇게 믿던 두 아들이 갑자기 죽었어요. 아마 이 두 아들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오미가 스트레스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야, 너 처갓집하고 좀 어떻게 해가지고 사업 좀 어떻게 하든지, 그러려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장가까지 들고서는 그렇게 무능하게 있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제가 추측하느냐 하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런 게 아니라 단서가 있어요. 나중에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들에게 자기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치셔서 그렇다, 자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때문에 그렇다, 요나가 내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듯이 이실직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정말 남편 또 자기 아들들에게 그런 일을 안 했으면 그런 마음을 갖거나 그렇게 됐겠어요? 자기가 지금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 말을 했지.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나오미가 무슨 나쁜 짓을 했겠어요? 나오미가 한 일은 남편 푸시한 일하고 아들들에게 푸시한 일 밖에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내가 너무 그래서 그랬는가 보다. 두 아들이 죽습니다. 고난의 이야기죠.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보면 이 룻기의 이야기는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사랑의 얘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이야기.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의 사랑 이야기, 특별히 나오미와 룻의 사랑 이야기. 오늘 그 나오미와 룻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사랑의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서로의 그 사랑하는 것을 보면. 또 그런가 하면 이제 후반에 가보면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절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이 살겠다고, 같이 묻히겠다고까지 이러잖아요.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그 정도로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거기에는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룻기서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질문을 다시 해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돈을 많이 모으는 것입니까? 정치 권력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과학 지식을 많이 공부해서 습득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비즈니스를 여는 것입니까? 지금 언뜻 보면 나오미의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 같아요. 그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올 때도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왔어요. 이제 돈만 벌으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가 그곳에 와서 살기 힘들 때는 아마 여러 차별이나 여러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정치적으로 이 사회 시스템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것이 내가 근심 없이 살 수 있는, 정말 내 인생을 행복하다고 말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미는 그 고난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소망을 들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서 그가 이제 발견하는 것은 사랑의 가치예요. 사랑. 고난을 통해서 파멸을 당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고난을 새로운 삶의 기회로, 새로운 축복의 기회로, 새로운 역사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내가 아무리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내 그 고난 속에 사랑이 있다면 오히려 그 고난은 변화돼서 내 삶에,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여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오미 입장에서 봅니다. 물질만 바라보고 또 자기 남편과 아들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러서 돈으로 생각한다면, 야, 친정에 가서 좀 얻어와라. 우리 이렇게 좀 굶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그러질 않고 며느리들을, 그래도 거기서 살려면 며느리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며느리들을 다시 너는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물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에요.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냐? 지금 나하고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두 며느리들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며느리들의 형편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방에서 온 시어머니하고 있다가는 저들이, 저 젊은 과부들 평생 과부로 살겠구나.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인생 시작해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며느리들 보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겠다고 할 때도 그 꿈 알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자기 생각에는 같이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면 훨씬 좋잖아요. 사실 나중에 베들레헴에 돌아와서도 보면 누가 먹을 거 다 준비합니까? 룻이 다 이삭 죽게 해가지고 시어머니 봉양하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며느리가 왔으면 더 쉬웠겠지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며느리들을 보내면 안 되는데 며느리들을 친정으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너희들은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노임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배려하게 되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은 사람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할 때 벌써 그 고난은 새로운 축복을 여는 능력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룻기서는 바로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기도해서 만나가 내린 게 아닙니다.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오미가 이룬 기적이라면 그것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 정도 됐고 한두 번 그래도 거절하면서 그래도 시어머니 따라가서 봉양하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며느리로서 할 일은 다 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해서도 이 며느리로서 너무 지나치게 한 거 아니에요? 명분은 얼마나 좋습니까? 같은 민족이라면 몰라도 제가 어머니 따라갔다는 거기 가서 이방 여인들, 옛날 우리 신명기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너희 회중에 받아들이지 말아라. 10년만이 아니라 영구히 되다도록 받아들이지 말라. 왜? 모압 족속은 원래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을 당하는 롯이 그 딸들과의 상관에서 낳은 자녀들, 아주 부도덕한 자녀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는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모압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어요. 문자적으로 결혼을 하지 말라 그러진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은 결혼하지 말라 간접적으로 명시한 거예요. 그러니 뻔히 아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받을 그 학대와 인종차별과 그거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가자고 해도 별별 말로 가문의설로 꼬여도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롯은 어떻습니까?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극구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나는 어머니를 떠나서는 살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얼마나 지극한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참 놀라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오미의 사랑이 더 클까? 룻의 사랑이 더 클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룻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룻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민족에게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이 더 큰 사람이 주인공으로 바뀌어요. 나오미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바로 그 시점, 룻이 나오미보다 더 큰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주인공은 누구로 바뀌느냐? 더 큰 사랑을 가진 룻의 역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룻기가 된 거예요. 나오미라고 나와야 될 일이 있던데 룻기라고 바뀐 거예요. 누가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느냐?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 가정도 누가 세우느냐? 아내나 남편이나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세우는 거지요. 누가 그 공동체를 세우느냐?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그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사랑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사랑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왜 전에 없던 사랑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까? 나오미에게 처음부터 이런 사랑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람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정치적인 것을 더 의지하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느냐? 그것은 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모압에 와서 사는 중에 그 절대 고통 속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사람이 절대 절망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 역사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내가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이제 나오미는 그 절대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돌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있음을, 이 돌보셨다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셔서 아이를 낳게 했다 하는 얘기와 그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나오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거지요. 원래 자기 남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레멜렉인데, 엘레멜렉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면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기 가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보아 주시는데 왜 내가 여기서 혼자 하나님 나라 밖에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마치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굶어 죽진 않겠다고 찾아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다시 생각해낸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환경, 상황, 사람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니 당신 먼저 죽으면 난 어떻게 살아라고 먼저 죽냐고 그렇게 남편을 원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두 아들을 놓고서는 이런 불효막심한 놈들아, 어떻게 어머니를 홀로 두고 너희들은 대도 잊지 못하고 먼저 죽었느냐,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오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가장 실감 있게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실수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잘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다 망쳐놓지만 하나님은 그 망쳐진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을 기가 막히게 깨워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길로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나오미의 인생도 지금까지는 다 망가진 인생이었지만 그가 자기의 망가진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망가진 인생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다윗의 왕조를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로 만들어 재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새로운 축복의 세계로 바꾸는 비결은 인간적으로는 사랑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의 위치보다, 무엇보다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그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 거기서부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는데 바로 그 기적의 역사는 언제 시작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가능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까? 내 망가진, 내 부서진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제 삶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없이는 저는 다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부서진 삶을 가지고 왜 창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다시 나오미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만들고 그의 눈을 열어서 며느리들이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로운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새 길을, 우리의 미래를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난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은 돈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인기도 아닙니다. 나와 함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이 내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사랑이 새롭게 시작이 될 때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은 극복되고 그것은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고난 속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고 낙심있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조 역사에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 따라 가까운 사람,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함께 살아가는 가족,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역사를 우리 심령에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변화시켜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